꽃샘 추위가 아직 남아있지만 좀 봄 기운이 이제 느껴집니다. 홍매화가 활짝 피었다는 뉴스, 또 사진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 꽃들이 이제 곧 만발하겠죠. 하루가 다르게 자연은 생기를 찾아갈 것입니다. 코로나로 마음이 무겁고 삶이 버거워도 봄은 희망을 노래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 누리 가운데 또 함께하고 코로나 지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코로나 감염세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쪼록 백신의 효과가 잘 또 나타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코로나의 힘이 사그라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역과 치료를 위한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생명의 모든 치유와 새 생명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공기, 햇빛, 물, 이게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겠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죠.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지금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일감 주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끝이 안 보여 막막했던 일도 어느 순간에 또 말끔하게 정리되어서 아름다운 결과로 눈앞에 있게 되는 것도 발견하게 되죠.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기적같이 생명의 움이 트듯이 하나님의 일은 정말 신비롭고 놀랍게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까지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워낙에 유대 땅 베들레헴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하는 말을 들었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굉장히 고단하게 됐습니다. 그냥 양만 치면 됐던 그런 소년입니다. 10대 소년인데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나 그 삶이 파란만장한 삶이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또 20대에 이스라엘 군대 장관까지 됐어요.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됐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인기가 치솟는 다윗을 시기하게 됐죠. 그래서 다윗을 자기 사이인데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삶이 그 20대의 삶이에요. 청년의 삶, 젊었을 때 그런 삶이 얼마나 정말 파란만장한 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칼을 들고 군사를 풀어서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숨어 지내도 그 땅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전국을 수색하면서 찾아다니면 발견되지 않겠어요? 참 하루라도 발 뻗고 이렇게 지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 이제 또 블레셋 가동 아기스로 피해 갑니다. 원래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항상 싸움이 있었던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죽이려 하니까 정말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왕까지 가서 이제 좀 의지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기스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치면 갑자기 이 다윗이 돌변해가지고 자기들을 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윗이 알아차린 거죠. 아, 목숨이 위험하겠다.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을 이렇게 긁으면서 미친 채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참 그런
참 슬픈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은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지냈을 때 지었던 시라고 표제되어 있죠. 그 굴에 피해 있지만 거기가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금방 발각될 수도 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이런 불안 속에 이제 지냈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안전지대가 그에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산속도 굴도 이웃 나라도 블레셋도 그에게 참된 안식처가 피난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밖에 안전지대가 없다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 어디도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간이 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100m, 200m 지하 벙커를 만들어놓고 그곳에 이제 숨어 있으면 핵폭탄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폐쇄된 공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 해봐요. 일반 밖에서 사는 사람보다 그 지하 벙커에 있는 사람들이 더 치명적인 그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황제나 왕족의 그 독살이나 살해는 대부분, 많은 부분 그 왕궁에서 벌어집니다. 지금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락하다고 하는 것이 더 위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제 삶을 또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건강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해도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운동과 식단 조절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한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과신해서는 안 되죠. 그 과신했다가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어느 이제 목사님이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찬물을 이렇게 한 잔씩 마신대요. 그래서 좋게 들려서 저도 한동안 청년 때인데 그냥 막 일어나자마자 찬물 마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 아침에 공복에 찬물 마시는 거 안 좋다고 그래요. 공복뿐만 아니라 그냥 차디찬 그 물 이거는 그렇게 썩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제 의사들의 소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것이 안전하다, 저것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SNS 발달로 인해서 이런 글들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물론 잘 살피면 정말 좋은 것을 우리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분별해야 되겠죠. 어떤 것은 득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복불복, 운수에 우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설령 정확한 정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과신하는 거, 그거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또 자자손손 누릴 수 있는 정도의 부를 일구어 놔도 삽시간에 허공에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권세를 누릴 것 같았던 진시황, 그의 영화 아방궁, 그가 일군 통일 진나라도 15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잘 또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만이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참된 피난처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까지도 그곳에 거하는 자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 우리에게 언제나 이 날개의 그늘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를 늘 초청하십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으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2절을 주목해 보십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렇습니다. 그 날개의 그늘, 하나님의 안식처, 피난처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쭉 이렇게 읽어보고 성경 읽어봐도 정말 진정 하나님의 안정과 평안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또 다윗은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울이 칼을 들고 쫓아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수색하는데 어디 피할 곳이 없어요. 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발각돼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죠. 부르짖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도움도 없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어떤 권력과 어떠한 지형진물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참된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은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자꾸 이제 부르짖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냥 다 아시는데 작은 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잘 못 들어서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귀가 조금 안 좋으셔서 못 들으신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짖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우리가 삶에서 쌓아놓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게 담이 될 수 있고 답답한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이 막 쌓여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잘 못 들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답답하고 내 편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는 잘 듣지 못하는 하나님을 듣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잘 듣지 못한 하나님을 잘 듣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답답함을 쏟아냄으로써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기 위한 것이죠. 2월의 추천도서 사김의 기도에서 저자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쇠랭 케르케고르의 그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뭐 산에 나무 뿌리를 뽑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금식도 하고 또 철야도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 한국 교회 성도님들 그런 인식이 많아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움직여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도가 또 나와요. 뭐 약복강의 야곱의 기도 굉장히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내가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 많이 들어요. 분명히 그런 기도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런 모습의 일색이다. 이게 문제예요. 사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막 변화시키고 하늘 보호자를 막 움직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를 그렇게 이용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바른 관계. 이거죠. 하나님과 이제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말이 하나님께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실까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팎으로 우리가 꽉 막혀서 정말 굳어있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막 움직여서 뭔가를 듣게 하셔서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막 듣게 하셔서 뭔가를 얻어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내가 변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나의 답답함을 다 토로하고 다 내놓고 나의 상처와 염려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래서 내가 변해서 주님과 소통할 때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는 3월 20일부터 2주간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재개합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현장과 온라인 이제 생중계 이걸 병행하면서 재개할 예정입니다. 한국 교회는 무슨 이제 특별 성회 또 뭐 특별 기도회 어떤 그 모임의 앞에 특별이라는 용어를 많이 붙여요. 특별하다. 마치 그 하나님으로부터 평상시에는 경험하기 힘든 어려운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처럼 인식을 해요. 특별성에, 특별기도에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워낙에 특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특별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 자연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 늘 특별하세요. 하나님 특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역시 특별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워낙에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 특별해지시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또 특별 계시가 그때서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그때서야 특별한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특별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바로 우리가 특별하게 결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좀 새벽을 깨우기가 참 어려웠는데 새벽기도 하기가 어려웠는데 좀 이 기간만큼은 특별하게 좀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는 거죠. 물론 여기 현장에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또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되니까 그 시간 좀 깨어서 이 기간만큼은 좀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 우리가 특별한 결단을 하고 나아가자 하는 의미로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 인식이 변화됩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인식의 변화가 아직까지 없어요. 미미합니다. 정말 뭔가 특별한 것을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하나님 원래 특별하신 것이 분이신데 하나님을 특별한 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그 특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정말 잘못된 인식 고쳐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결단을 하고 좀 새벽을 깨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안전한 피난 처임을 알고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면한 현실은 여전히 위협적이죠. 그를 치려고 하는 사울의 무리의 비방도 있었다. 오늘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방, 말 참 무섭습니다. 칼, 창보다 더 파괴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제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적을 물리치고 막 그 개선 장군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오히려 사울 왕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막 사람들이 추앙을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사울 왕이 이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왕을 배반한 자다. 반역자다. 퍼뜨리는 거예요. 쫙 퍼져가죠. 버섯, 독버섯처럼 퍼져갑니다. 반역자다. 죽어 마땅한 자다. 말을 그렇게 해서 쫙 퍼뜨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반역자고 죽어 마땅할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사람들은 막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하면서 막 찬양을 하죠. 높입니다. 높인데 그거 며칠 못 가요. 어떻게 변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변해요. 예수님을. 며칠 전까지는 막 환호했습니다. 그냥 막 추앙하고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대제사장과 또 여러 바리새인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이 말을 쫙 퍼뜨립니다. 사람은 그 말에 약해요. 싹 변합니다. 이 말의 힘이 무섭습니다. 이 다윗이 이런 비방에 의해서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것도 위협적이지만 이 말이란 것은 그 칼보다 더 무서워요. 다윗을 옥죄어오고 있는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들처럼 그를 통째로 불사르고자 하는 그런 자들처럼 사울왕의 무리는 다윗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윗의 앞에서 그물을 쳐놓고 웅덩이를 만들어 놓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 발견됩니다. 예수님 어떻게든 책 잡기 위해서 엿보는 함정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연상이 되죠. 이런 그 힘들고 위협적인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보내셔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확신이 생기자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사울의 무리로부터 지금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막 그 군사 풀어서 칼과 창으로 활로 무장해가지고 지금 막 수색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참 고통스러운데 그 위협에 정말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비방의 소리가 막 온 백성 가운데 퍼져 있고요. 이런 이제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때로는 찬송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노래할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다가오면 찬송할 힘조차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예. 그러나 다윗은 힘을 내서 작정합니다. 내가 노래하리라. 찬송하리라. 잠시 잊었던 그 찬양의 삶을 소환합니다. 주님,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비파 수금아 깨어라. 그 말은 비파 수금을 한동안 옆에다가 방치해뒀는데 그걸 다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지금 새벽같이 암담한 그 현실에 처해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내가 눌려 있는데 나를 깨운다 하는 것이에요. 새벽을 깨운다는 그 시적 표현은 바로 새벽과 같은 암울한 현실에 내가 잠들어 있는데, 내가 눌려 있는데 나를 깨운다 하는 그런 의미죠. 나를 깨우리라. 내가 찬송하리라. 지금 상황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결심하고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때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 찬송의 불이 붙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발짝 뛰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나의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한 발짝 믿음으로 발을 떼는 거,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마음이 없고 노래할 그런 기분이 안 돼도 먼저 찬송을 작심하세요. 하고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막 끝까지 부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냥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궁창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그는 또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이제 자매님의 이야기인데요. 25살의 꽃단 나이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혈액암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으로 봉사하고 있는 청년인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친오빠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 골수 이식 수술을 받기로 했으나 앞으로 결혼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에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찬양 사역을 열심히 감당을 했다고 해요. 한 형제랑 가까이 이제 사귀게 됐습니다. 정식으로 사귀자는 형제에게 자기의 병을 낱낱이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요. 백혈병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도 가질 수 없다.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대요. 다음 날 그 형제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다고 그래요. 1년 후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아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약을 끊어야 된대요. 약을 끊으면 이 암세포가 다시 재발할 수 있어서 이제 의사 선생님과 또 남편도 또 부모도 다 말렸대요. 안 된다, 안 된다. 둘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 되지 않니? 또 남편도 우리 둘 행복하게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살면 되지 않냐고 말렸답니다. 그러나 너무 아이를 갖고 싶어서 약을 끊었습니다. 1년을 기다린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제 걱정이 되어서 다음 달까지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다시 약을 먹자. 이렇게 하는데 다음 달에 그 아이가 생긴 거예요. 태아에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아이로 이렇게 보였는데 한쪽 귀가 이상하대요. 안 들린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그 젖을 먹으면서 막 위에서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 10년 동안 그 백혈병 투병을 하면서 겪는 고통보다 아이의 귀가 안 들린다 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정상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이제 이런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이가 누구냐? 내 딸의 인생도 인도하는 건 네가 아니라 나란다. 내가 막 그 딸의 인생을 인도하려고 하고 딸의 인생에 대해서 막 책임지려 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인도한다 하는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철저히 또 그 말씀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또 발견하고 이런 고백의 노래를 지었다고 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커스 찬양 사역자 소진영 자매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찬양 같이